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섭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원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홈리스 텐트촌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밴쿠버시가 노숙자 주택을 위해 3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밴쿠버시의 케네디 스투트 시장은 얼마 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밴쿠버시의 의회가 노숙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3천만 달러 지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투트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숙자 쉼터의 정원은 줄어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게 됐다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다시 최대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저와 우리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세상 향한 발걸음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
신앙 칼럼. 얼마 전에 밴쿠버의 대표적인 공원 스탠리 공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초가을에 접어들어서 그런지 스탠리 공원에 단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이 끄는 마차도 달리기 시작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도 타고 하이킹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서 차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너무나 인상적인 한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듯한 환자와 옆에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면서 간호해주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세히 살펴보니 전문 인력인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차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이 제 차 쪽으로 오길래 본능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제가 상상한 대로 비어나란 이름의 전문 간호사였으며 이 환자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 환자는 20년 전에 근육마비 증세가 와서 지금은 눈만 깜빡이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정신은 보통 사람과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1년 전에 직장을 찾을 때 저분을 만난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사진에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 사진을 보면서 울컥하여 스탠리 공원의 날씨가 좋아 햇빛을 쬐어주기에 왔다면서 또 울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숨쉬고 활동하고 말하고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가. 두 번째는 10년 동안 변함없이 이 환자를 간호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꾸준히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 모두 다 드려요 들으시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하시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에 보면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그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나의 생명 되신 주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
교회 버스한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참기름하고 국수가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국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이게 웬일입니까? 국수가 감옥에서 나오고 참기름이 이번에 감옥으로 직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수가 불어서.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하늘보다 높은 주 사랑,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어서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과거에 인터뷰한 감동적인 인터뷰를 다시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족한 제가 3년 전에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 서울에 소재한 수산교회에서 한 해 동안 76명을 전도하여 등록시킨 우현숙 권사님을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내보내겠는데요. 여러분, 이 인터뷰를 통하여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나도 올 한 해 한 명이라도 꼭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이렇게 밴쿠버를 떠나서 고국 한국을 방문 중인데요. 한국에서 귀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현재 서울 중량구 수산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면서 수산교회 수요전도회 또 토요전도회 노방전도 총무님으로 또 수고하고 계시는 우현숙 권사님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권사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제 고국을 방문하게 되고 또 제가 고등학교 동창으로 같은 동창이지만 가장 존경하면서도 또 같이 신앙을 나누고 있는 우리 조성지 장로님께서 섬기시는 수산교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그 수산교회에서 좀 많은 이렇게 특별히 전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제가 청년 때, 네. 20살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네, 저희 집은 믿는 집안은 아니었고, 처음 신앙생활을 수산교회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청년 시절부터 수산교회에서 계속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청년 시절부터 수산교회 나와서 청년부에서 저희 현재 우리 조성현 집사 남편을 만났고요. 네.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남편 집사님과 오랫동안 수산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 또 이렇게 오랜 또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뭐 본인의 지금 인생 역정이라고 할 만큼 네. 한경기를 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은데 네. 좋은 친구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한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습니까? 친구들이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동력할 수 있어서 좋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아서 저는 그것이 가장 저에게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집사님께서 특별히 이제 전도에 이렇게 특별히 은사가 있으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또 후천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노력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도는 저는 타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처음 예수 믿고 좋아서 그때부터 저는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때 기억에도 제가 7명을 전도해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 앞에 다 나와 세웠는데 제가 7명 손을 잡고 나가서 그 처녀 때 뭐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저는 웃곤 한답니다. 예, 그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누구든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전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전도할 수 있는지 팁이라 할까? 네. 그런 걸 좀 한 말씀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전도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꾸면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저는 전도에 대한 사람들이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권사님, 나는 권사님 시키는 대로 다른 거는 다 할 테니까 전도만은 저한테 예, 그렇게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냐 하면은 전도는 쉽다. 이렇게 바꾸면 일단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전도도 쉽다. 기도도 쉽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전도는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도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쉽다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제 보통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그렇게 실천하라 그러면 다 쭈삣쭈삣하고 네.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쉽게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랄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체험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을 전도하면서 제일 많이 체험을 했어요. 네. 그렇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인 것 같아요. 네.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중요하고요. 결심을 했으면 그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전도팀에 들어와서 일단 같이 함께 합류해서 처음에 하나하나 접근해 가면 누구든지 저는 전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이 시간 가족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안수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성현 집사님, 그 다음에 큰아들 조창희, 작은아들 조태희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아드님들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이 32살 되었고요. 지금 공무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29살 학교 예.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두 아드님도 이렇게 지금 어떻게 권사님께서 지금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청년 지금 시절을 네. 지나고 있는데 아드님들이 어떻게 앞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포부랄까 희망 같은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아이들은 저는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일당백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고 큰아들은 교회의 중심적으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 둘째 아들은 큰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수산교회에서 수요전도 또 토요전도 이게 노방전도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올 작년 2016년도에 정말 열심히 전도한 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말씀. 저는 그 전도에 대해서
전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늘 열심히 하고는 있었어요. 중간중간 쉴 때도 있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을 항상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살다가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도를 쉴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늘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가 어딜 가 있더라도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전도해야 편한 사람인데 그래야 나는 행복한데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고비가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많이 아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희귀 난치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 눈물로 기도하였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어느 날 우리 본당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막 하나님과 충만한 그 은혜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돌아봤더니 그동안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열정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감사해서 막 교회 성전을 나서면서 그 보는 사람들이 막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저분들은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근데 자기를 이름을 송미영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2015년도에 내가 바깥에 노방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계속 뿌렸던데 그 전도지를 받고 저를 기억하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셨군요, 권사님. 그러면 그 뒷부분은 우리가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권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예, 이 시간 우리 우현숙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고 또 특별히 절기에 부르시는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권사님 초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마치 우리 우현숙 권사님의 신앙 관증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남편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너 기도한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넌 뭘 할 거니? 그런 데까지 얘기하시다고 얘기를 잠깐 시간상 끄는 것 같아요, 권사님. 네. 예, 그 이후로 계속 좀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고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울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정말 전도를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오면서 저희 교회는 시장 골목이에요. 거기 막 열심히 장사를 하는 그분들 얼굴을 봤는데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에게.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은 자기가 송미영 씨라고 하면서 2015년도에 제가 노방에서 막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던 그분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슬프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대요. 그 전도지를 버릴까 하다가 계속 안 버리고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구나. 정말 전도지를 그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저에게 전화를 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제가 만나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분의 그 현재 상황을 들어주고 울면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 3월 달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간증도 하시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우리 송미영 그 지금 집사님 되셨나요? 아직 성도님이신데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으시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 기쁨을 정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예수는 믿지만. 근데 그 전도하신 분이 이제 결신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쑥쑥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말로서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 기쁨을 좀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분이 저의 위로자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열매를 그 믿음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전도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저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전도를 했는데 여러 명이 그렇게 그분처럼 열심히 지금 현재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전반부에 우리 권사님께서 남편이 그렇게 참 병마로 고생하시다 그러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1년을 우리 남편하고 살면서 저희 남편은 5대째 모태신앙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음고생은 하나도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아프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옛날에는 제가 전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부담도 있고 꾀도 부리고 새벽 기도에다 성령 쫙만 받아서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막상 가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나간 적도 많고 그런데 남편이 아프고 나서 바뀐 게 제가 하나가 있어요. 네. 전도하는 게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렇게 아픈데 전도하는 게 무슨 일이냐. 지금은 전도하는 게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 같아요. 네. 전도하는 게 일이 아니고 전도하는 거는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정말 힘든 게 아니구나. 예, 죽을 고비를 넘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남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질적으로도 어려웠고 돈을 못 버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웠고 아프고 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병 낫게 하여 주시. 그때는 병만 나으면 최고일 것 같았는데 한 4개월을 날마다 울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남편 병도 낫게 해주시고 돈도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현실이니까요. 네. 생활이니까요. 네. 제가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어머나 미쳤나 봐. 지금 남편 다 죽어가는데 막 돈 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혼자 참 미쳤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도 또 막 아무리 믿음이 제가 좋다고 해도 전도고 봉사고 아무것도 두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는 이 마당에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 그런데 돈도 벌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날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 말씀을 또 확신 있게 주셔서 그냥 이제부터는 병 낫는 것뿐만 아니라 막 돈도 달라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정말 신기하게 이제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제가 울면서 불과 4개월 그 병도 낫게 해주시고 돈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8월 달에 하나님께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 통증이 사라지고 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날마다 감사하는 생각을 하며 전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권사님 밴쿠버에 사시면 내가 그 다음 또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초대해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 네. 권사님 지금 한국에 살고 계시고 저는 또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우리 권사님 출연해 주셔서 못다한 그 전도에 대한 얘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도에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네. 또 등록하신 분이 78명이나 등록하셨다 그러는데 그런 좀 드라마틱한 얘기들을 다음 주에 우리 애청자들에게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 시간 우리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왜 슬퍼하느냐. 그 복음성가 들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권사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복음성가 제목을 들으면서 그 남편 우리 집사님께서 아프실 때 이걸 많이 부르셨나요? 네, 너무 많이 불렀고 네, 항상 이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린 복음성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우현숙 권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고 또 즐겨 부르셨던 왜 슬퍼하느냐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면서 한국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밴쿠버 편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중량구 수산교회에 권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면서 수산교회 수요전도회와 토요전도회 총무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우현숙 권사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해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89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 자신과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즉 이 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 지금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내 영혼 지치고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켜 산 위에 세우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남주네. 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지치고